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를 읽었지만 그 다음 11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혹은 제사보다도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자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말씀을 10장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 이따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그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런데 그런 단어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잠깐 후면.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하는 말씀들은 결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범상치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에 관해서요. 여러분, 요즘 누가 신을 믿나? 과학을 믿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초인류 과학 문명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과학의 문명으로 많은 편리함을 주고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저희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과학의 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과학의 힘이 신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어지러운 시기죠. 아시다시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제는 어렸을 때 전쟁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과학이 발달했고 이제는 전쟁이 없어도 먹을 만큼 먹고 살 수 있고, 물론 굶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연 배가 고파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 손 아래 핸들링하고 싶어서, 다 그런 욕심.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 그러면 잠깐 후라는 말씀이 곧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 과학 문명에 의해서 기후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물난리도 나고요, 가뭄도 심하고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가뭄들이 비가 안 와서
수돗물을 이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제한적인 물 공급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 혹은 엄청난 또 장마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들의 타락 범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경의 예언대로입니다. 자기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그런 것만의 범죄이겠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혹은 인간이 짐승과 혹은 어떤 다른 물체와 성행위를 하고 또 결혼까지도 하고, 지금 무슨 인형하고도 결혼을 한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타락 범죄가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즘 세상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빅 이슈고 앞으로의 가장 큰 프로블럼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AI 시대일 거예요. 모든 것을 의존케 되는 로봇, 그리고 지식, 언어, 어떤 테크닉, 기술, 그 모든 총망라에서 자료,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그렇죠. AI 기반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든 금방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기술자가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나의 어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물어보면 의사한테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고, 이 AI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실감이 안 나시죠? 지금이 2026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전 2016년에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AI 사건이 펼쳐졌어요.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정확히 10년 전이면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AI라는 단어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니었어요.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AI에 대한 이 단어가 그 시대의 반영이 확실하게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생중계로 시청하는 사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AI 바둑 알파고와 그리고 가장 많은 이 바둑의 승리를 올렸던 이세돌과의 5번의 게임이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모 호텔에서 전 세계에 방영을 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세돌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당시 세계 랭킹 1위는 중국의 허재였어요. 2위가 한국의 박종환이었고, 3위가 일본의 이야마 유타였고, 4위가 이세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세돌이? 그동안 이세돌을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죠. 백전백승이었고, 이세돌은 전무후무할 정도의 승리를 늘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세기의 바둑 천재였고, 이제는 정점을 찍은 이후에 하얀 곡세를 내렸는데 그동안의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그의 경력을 생각하면서 세기의 대결을 펼쳤어요. 그래서 첫수 원래 커지가 그랬어요. 이 게임을 하게 되면 100%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 이 바둑이라는 그 수라는 것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데 이 그동안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바둑의 변칙
수는 AI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100% 확신한다. 이 세계 랭킹 1위 커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돌이 5대 0으로 이길 것이다. 하루에 한 게임씩 5위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첫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둘째 날 또 여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세 번째 날 여지없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처음으로 이세돌이 AI 바둑 알파고 그 프로그램이죠. 거기 이겼어요. 몇 수만 이기면 78수. 78번째에 이세돌이 놓은 이 바둑돌 하나에 알파고가 한동안 두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돌을 집어던졌죠. 졌다고. AI가 항복한 사건이 된 겁니다. 사실 78수이지만 이세돌은 손석희 여러분 잘 아시죠? 그와 대담 프로그램에서 78수가 이 결정적 수가 되기 이전에 이미 68수에 벌써 10수 전이죠. 68수에 엉뚱한 돌을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첫날 무조건 자기는 이긴다고 커제뿐만 아니라 이세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첫날 두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나갔어요. 게임하다가. 도대체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풀어나갈 방법이 얼마나 수가 많았겠습니까? 둘째 날, 셋째 날 그가 내린 결론이 정상적인 나의 커리어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트랩을 만든 거죠. 68수. 그때에 AI가 도저히 그동안의 모든 총망라한 바둑의 수를 이기는 수로만 총망라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1초에 10만 번의 경우의 수를 읽는답니다. 그 당시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10만 회, 10만 수. 그러니까 10초에 100만 번의 이 경우의 수를 읽는 게 알파고인데 그걸로는 자기가 못 이긴다는 걸 이미 안 거죠. 역시 이세돌은 천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에 이겼던 자료로는 이길 수 없고 다른 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나 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아무렇게나 둔 것이 자기는 10수 뒤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가야겠다고 뒀는데 알파고가 갑자기 그 다음 바둑을 두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건 무슨 수지? 아무리 1초에 10만 회를 돌리고 10초에 100만 회를 돌려도 이건 나오는 수가 아닌데 도대체 왜 그 수를 뒀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방어 작전을 했지만 결국 그 수에 걸려들고 78수 만에 졌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인간이 처음으로 이긴 대국이고 그것이 마지막 이긴 대국이었어요. 세계 랭킹 1위 커제가 몇 달 뒤에 다시 붙었지만 100점 100패 됐습니다. 그 위에 그 누구도 인간이 이 바둑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을 이긴 경우가 없었고 이세돌이 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AI 시대.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신을 믿겠느냐? 과학을 믿지. 여러분 이제는 지금 AI 초기이지만 AI 중기가 있고 AI 말기가 있겠습니까? 말기는 없는 거예요. AI 다음에 뭐 양자 시대라는데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뭐 절정에 다다르면 이제 양자 시대로 넘어가는 거겠죠.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람들, 이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류의 역사상 과학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그 모든 초인류 과학 문명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초인류 AI 시대인데 그러한 것의 모든 그 기초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파스테르 알죠? 미생물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도 먹어봤잖아요 한국에서. 이 파스테르는 얕은 지식은 무신론을 낳고 깊은 지식은 신앙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잘 알죠? 뉴턴, 아이작 뉴턴.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 중에 과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이 정교한 이 엄지손가락 하나면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근대 관측 천문학의 연구자 그리고 선구자 갈릴레이 알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수학이라는 언어로 써내려간 문장이다. 요즘 그 전기차 있죠? 전기차 이름 뭐예요? 테슬라. 현대 전기 문명의 설계자 니콜라 테슬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진리에 집중할 때 우주의 힘과 연결된다. 니콜라 테슬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관심 있는 양자 있죠. 양자 역학의 창시자. 목사님 그건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양자 역학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막스 플랑크. 종교와 과학 그 모든 시작점에는 결국 하나님이 있다. 양자 역학을 기초로 놓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이런 사람 하나 더 소개하면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현대 물리학의 상징 천재 물리학자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정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초등학생도 알 텐데. 과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러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조금 성경책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마지막 절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즉,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담대함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원래는 불가능했습니다.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와 너희의 사이가 죄로 막혔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멀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연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서론을 너무 정확하게 길게 했는데요. 소개한 그 내용들을 비춰보면 요즘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 지금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 환영하고요. AI 같은 시대가 와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재미에 관한 흥분이죠. 혹은 흥미 이런 것들하고도 이 세상이 관영한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 그래서 너희들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믿음을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요, 세상을 유일하게 이기는 키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I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단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이깁니다. 그것은 뭐 힘의 논리입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 즉 영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지금은 말세가 되어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들의 흥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과학이라는 엄청난 문명, 과학이라는 엄청난 에너지 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 뭐 그런 게 있겠느냐. 저는 거의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의술이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데 뭐 기도하냐 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인내를 필수 요소로 하게끔 주셨어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내에 대한 결과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죠.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압니다. 땀을 흘리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마침내 얻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오랜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것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봐봐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경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왔단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단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도 주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들이 이기지 못했단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 보면 말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37절,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론이 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마지막 39절은 당연히 35절 혹은 36절에 대한 보충적 지원적 말씀입니다. 잠시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 있는 말씀 2절, 3절, 2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하박국서는 의인의 고통과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늘 던지는 질문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고 그렇지 않고 죄를 늘 짓고 잘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왜 잘 되지? 예.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막 의를 위해서 그저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다 어렵고 그렇잖아요. 국가 유공자들 보면 맨날 병원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했는데 부모가 없고 대부분 다 불구가 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하셨다고 이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은 즉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즉 담대하라. 협상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합리화하지 말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을 확립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모든 미래학자들 제가 대학원 30년 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도요. 그죠? 그 책을 읽었는데 야 30년 뒤에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 예측한 것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단 한 개도. 그런데 그 중에 듣기할 만한 것이 아주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가 다 맞는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흥분되고 진짜 세상이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데 아니 이거는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미래에는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 벌어질 일에 있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더 종교심을 갖게 될 거다. 그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AI 시대인데 과학 시대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할 거라고. 분명. 그래서 종교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정말 하나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키로 바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예,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을 알게 하는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너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